오늘 저는 구원의 길을 내는 자들의 기쁨과 아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에 이렇게 가셔서 혹시 그 배틀채 이렇게 삼배 짜시는 거 보신 적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가면 그 배틀채 앞에서 여인네들이 앉아서 시줄 하나 이렇게 걸치고 날줄 걸치고 이렇게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삼배를 짜내요. 한 올 해가지고 삼배를 짜내는데 얼마나 참 고통과 지루함, 인내 가지고 해서 마침내 그걸 삼배를 이렇게 다 만들어내고 나면 아주 얼굴이 환하고 일을 성취한 기쁨이 있죠.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배틀 앞에서 기쁨의 시줄 하나, 슬픔의 날줄 하나, 시줄 날줄을 이렇게 하나씩 한 올씩 엮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찬란한 옷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다의 물결이 늘 밀물로 밀려들러 오고 또 썰물로 썰려 나가면서 바다는 건강하고 싱싱하게 생물들을 키워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슬픔은 참 기쁨을 만들어내고 참 기쁨은 참 슬픔 속에서 탄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총량과 또 슬픔의 총량, 고통의 총량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느끼고 당하던 때가 이런 때 저런 때가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한 사람이 느끼는 그 아픔의 깊이와 그리고 기쁨의 깊이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사람하고 요 앞에 우리들이 가는 일자산, 나지막한 일자산을 등반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을 타는 것 같지만 참 전문가들이 타는 그 히말라야 산을 타는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을 등반했을 때의 그 기쁨, 고통과 동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나지막한 일자산을 타면 뭐 그렇게 깊은 고통은 없지만 뭐 정상에 올라가도 얕은 그런 기쁨을 갖게 되죠. 얼마나 내가 깊은 슬픔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깊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고 내가 깊은 기쁨에 있는 것은 또 슬픔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 고통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상징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달리실 때에 양좌우로 두 사람의 십자가가 행악자들이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죠. 이 십자가의 고통과 깊이를 골고다의 언덕에 있는 3사람을 통해서 간결하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골고다에 담려있는 그 3사람이 진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3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또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도 멸망하고 자신도 멸망하는 행악자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한 십자가가 두 사람 다 행악자라고 말씀하는데, 행악자는 강도의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 훔치고 퍽치기 하고 소매치기 하고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퍽 쳐서 그 사람으로부터 황금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을 때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아, 오늘 횡재했어. 내가 이 맛에 이 짓을 한다니까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참 사람들이 쓰러진 퍽치기 당한 사람 때문에 저 범인이 누굴까 사회적으로 그 범인을 수색하고 잡으러 다닐 때 이 행악자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초조하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누리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쭉 살펴서 봤을 때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 자기가 다른 사람을 퍽 치고 끌끌끌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자기 손에 들었던 것들을 기뻐했던 모습들,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곧이어서 두려워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숨어 사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멸망시켰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받는 사람, 미치는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의 강도와 같이 이 사람도 똑같은 행악자였습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를 매달려서 예수님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생애를 보면서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괴로워하고 이 악한 놈이 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비통해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 소리가 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하시는 중에 한마디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용서를 비는 그의 기도가 그의 죄를 자책하는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야, 이분은 나하고 다른 분이다. 이분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 말씀에 누가 그 십자가에 있는 행악자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약속을 받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시 살 기회는 없었습니다. 일생을 행악을 하고 결국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는 아픔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들려준 말씀은 목사님, 뭐 그렇게 일찍부터 예수를 믿어요. 제가 제 맘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 해가지고 이 강도들처럼
구원받으면 되지. 뭐 때문에 일생 동안 예수님한테 매여가지고 그렇게 재미도 없고 어렵게 생애를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건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즐거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아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매이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일이고 바른 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자신도 구원하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그 사복음서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자, 사랑하며 살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공생애의 사건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자신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를 우리는 다 압니다. 아버지, 제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합니다. 결국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부활, 영광, 기쁨이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깊이의 아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부르짖음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 지금 달려있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이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의 기쁨이냐? 여러분,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선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사람은 모세와 아론인데 아론은 모세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모세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16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단 한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한 사람을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은 이 땅에 와서 그 땅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모든 애국과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며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보내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꼭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보내시는 방법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보내는 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폭행을 당하고 결국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종으로 팔립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고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팔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요셉을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위하여서 내신 한 사람, 보내는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이 형님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인신매매 당하는 것보다 더 깊은 종이에요. 동물이에요. 그럴 때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깨달았겠어요? 그렇게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기뻐했겠어요? 아니에요. 탄식하고 슬퍼하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덩이에서 외치는 것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팔려가서 결국 주인의 집에 아내를 간음했다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거 억울한 거예요. 정말 순결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려갑니다. 그래서 착고에 처했어요. 그래서 몸에 쇠사슬을 감았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말씀으로 단련받을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정말 소망 없는 날 지내면서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말씀이 응하여서 단련을 다 받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되었고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다가 여러분 저 밑에 감옥에서 갑자기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권세를 가지면 거의 사람들 다 타락합니다. 애굽의 여인들, 애굽의 그 보화들, 애굽의 부동산 엄청납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화찬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우쭐대지 아니하고 말씀에 단련받은 사람답게 말씀에 매여서 말씀 앞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며 구원의 길을 이 땅에 냅니다. 마침내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105편 17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맞음.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죽을 때 그가 유언하는데 확신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터인데 그때 들어갈 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깊어져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살았던 그 당시의 땅은 피라밋을 세우던 그 시대잖아요. 피라밋은 100m가 넘는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부동산, 그 안에 수북하게 채워지는 보물들,
지금도 애굽 박물관에 가면 그 왕들이 그 미라했던 것들 보면요, 7번 황금으로 쌉니다, 시체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화가 엄청났고 부동산이 엄청났고 권력이 엄청났던 그 시대를 살았던 총리가 죽으면서 나 이 땅에 미련이 없다.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세의 일생이 24절부터 36절까지 그 뒤에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 애굽에 가라. 그때 모세가 한 질문이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애굽 바로에 가는 것은 이웃집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에 참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애굽 왕에게 가는 겁니다.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굽 왕이에요. 그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노예를 내보내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 애굽 왕에게 가라. 그럴 때 모세가 했던 질문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 그런데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답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세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누리는 최고의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놓으셨던 10가지의 재앙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합니다. 구원받을 때 그들이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건널 때 건너고 나서 그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싸움은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는 것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겠어요? 바로와의 싸움은 바로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해서 바로를 백성들을 그냥 장자를 쳐서 죽이듯이 죽이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려웠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참 그 우상 숭배했던 황금 송아지 섬겼던 사건,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을 다 깨시고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없애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중복기도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바로와의 싸움에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수기 14장 12절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정탐하고 와서 그리고 어깨에 큰 포도주를 메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 거인들이, 골리앗 같은 거인들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우리를 발로 밟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받고 밤새 통곡하며 웁니다. 통곡하게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그래,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마 해서 모세에게 민수기 14장 12절에서 모세야, 이 백성들 내가 전염병을 해서 싹 다 썰어서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또 중복 기도해.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기쁨이요 아픔이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는 길을 열고 여호수아가 마무리합니다. 요셉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내는 사람이 당하는 기쁨과 아픔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가 걸어간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 당하는 기쁨과 아픔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게 하는 십자가에 달리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자신만 구원하는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 자신도 구원받는 십자가에 달리는 죽도록 사랑하기로,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는 고통을 당하기로, 기쁨을 가지기로 그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한 주님께서 몸소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의 위치가 주님 계신 곳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보다 제가 참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 제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저는 이 예화의 일을 묵상을 합니다. 예화예요. 예화 하나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초등학생하고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서 아버지 손잡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녁에 그 당시에는 이제 차인벨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울리잖아요. 차인벨이 울리면서
저녁에 교회 종탑에 불이 들어옵니다. 초등학생이 물었어요. 아버지, 저 십자가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애한테 십자가를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아들에게 제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내 머리에 반짝하고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 학교에서 더하기 배웠니? 아니, 배웠어요. 더하기 배웠어요.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란다. 예? 십자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는 증거요, 표시란다. 저는 이 말씀 이상으로 십자가를 잘 요약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십자가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은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에 억울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온전히 덮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우쭐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절제와 하나님의 그 소망과 위로하심이 있어서 그가 그 총리가 되어서도 겸비하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내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인생해서 내가 너에게 더해진 사람이다. 모세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모세의 일생에 10가지 재앙,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십자가를 지면 멸망합니다.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를 지고 모세와 요셉처럼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384장 1절 3절을 들으시면서 봉헌 드리십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회의 사랑 어찌 그은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믿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믿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들으신 예물이